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너무 많이 들어봤지요. 거룩. 한 번 더 이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거룩이 주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죄와 분리된 것을 말하죠. 죄와 분리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죄와 분리된 모든 삶의 영역은 거룩한 삶의 영역이다. 성서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죄와 분리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성의 능력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나타나는 것은 죄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임재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너도 나한테 올 때는 거룩한 자로 서라고 그러는 거죠. 거룩 그러면은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뭔가 마음에 편치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꾸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내 상관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룩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함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이걸 늘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믿을 때 능력이 있는 거죠.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을까요? 이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희생은혜고 우리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나요? 십자가는 나무 막대기 2개 세워놓은 겁니다. 그 자체를 들고 있다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건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비고 자도 머리가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부정이 되는 겁니다. 불교인들 무속인들 가지고 있는 부정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것을 벗어나야 돼. 하나님 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걸 인간들이 그렇게 잘못돼 갈까봐 다 하시니까 십계명 이 법궤도 지금 없잖아요. 다 이게 소멸됐지요.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신처럼 떠받치지 않겠어요? 성경 원본도 없습니다. 다 사본이잖아요. 원본이 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인간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늘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할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저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다 속죄하셨고 희생하셨다는 것. 그러잖아요. 그게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목걸이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들을 늘 마음판에 잘 새기야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미신적이 되고 무성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젠 거룩해졌어요. 왜냐하면 죄를 다 죄에서 다 벗어났으니까. 믿는 자는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레위기 19장입니다. 각 성경마다 특징이 있죠. 신약에 봐도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사랑.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주님의 부활 이게 나오죠. 레위기 19장 그러면 뭐가 나타날까요?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레위기 19장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야 거룩해질 수 있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거룩해지고 이겨내겠다는 것은 다 잘못된 신앙이고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연조가 깊다고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에 쓰셔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붙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겁니다. 자꾸 외워놓습니다. 몇 번이고 외우고 또 외우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이면서 이렇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에너지처럼 살아있어서 나를 힘 있게 만들어주고 분별을 할 수 있게 하고 올바로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줍니다. 어떤 상황에 나와도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감정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런 흔들리는 속에서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아 줍니다. 그러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을 해보세요. 감옥에 들어간 분들이 은혜 충만하게 체험할 때 그런 것을 간증을 많이 합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그걸 체험하는 거죠. 우리 거룩한 삶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려야 삶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거룩한 생활을 오늘 세 가지로 성서에서 말해줍니다. 첫째로 거룩한 생활이란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예배를 강조합니다. 이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요한이 계시록에서 계시를 받을 때 천국 천상 가보니까 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늘 높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려고 가르치나요? 레위기 19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야훼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것은 명령이죠. 조건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화목 제물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눠 먹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말은 서로 섬김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 자매를 섬겨주는 것. 이걸 잘 섬기기 위해서 건강을 섬기도록 건강을 주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고 가르치면서 섬기고 또 물질을 잘 벌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물질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 물질을 통해서 섬기게 하고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섬겨 나가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나라는 거죠? 네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 두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대표해서 선출되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데 성전에 불을 지펴야 된다. 그죠? 그 불을 지피는데 불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불이면 되는데 뭐. 근데 하나님은 불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정하신 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과정 중에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인 것 중요보다도 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약속한 아들이 있다. 우리가 일만 하면 다 된다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에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의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말씀을 해 줍니다. 우리 한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 성경 번역은 신령과 진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종교심을 유도하는 거예요. 신정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목욕 재개하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만 원래 성경원은 이번에는 잘 번역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엔 pneumati kai 엔 알레세이아 그렇습니다. pneumati라는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막 세상에 분작일하다가 막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또 그런 사람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예배 드리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 감정이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 없이 예배가 드리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먼저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이 저 앞에 앉아 있고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은 그 사람으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집중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이 말,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주셨나 보는 거죠.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분이 날 때 있지 않나요? 욕을 먹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근데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하고 헌신하는데 이런 욕을 먹어야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하게 되면은 속이 불불 끓어서 하나님 집중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 그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 더 속이 뒤집혀지잖아요. 이래가지고 공동체 예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죠? 말씀을, 주님을 보면서 주님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해를 가자고 그러냐? 심리를 가주라. 오른밤을 때렸냐? 왼밤을 내밀어라. 네가 손해봤냐? 그냥 그대로 줘라. 내가 갚아줄게.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걸 사모하면은요, 그 예배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정말 꿀맛 같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져주시는 겁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삶의 자세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로만 의미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그 속에서는 뭘 찾아나가야 될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람 만나 주실 수 있도록 이 예배드리는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잘못된 이 자아, 옛 습관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달라고. 늘 성령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 이게 습관화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진정한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뭘까요? 그러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정인이라는 것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본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인의 삶에 힘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말씀을 보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너희 모든 삶을 책임지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추수를 해나갈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그런 열매들 놔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 샅샅이 다 주워가지 마라. 놔두라. 흘렸느냐? 그냥 흘리긴 두라. 포도원의 열매, 그런 열매 있는 거 그냥 남겨두라. 이러는 거죠. 왜 그러죠?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스 먹을 수 있도록, 배고픈 자들이 와서 주스 먹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도 그런 풍습이 있죠. 감나무에 감을 딸 때 다 따나요? 꼭 남겨놓는 게 있어요. 무슨 밥이라고 그러죠? 까치밥이라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 잘 모르시죠? 시골에 가게 되면 감나무마다 그렇게 꼭대기에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감을 놔둡니다. 그게 오래 두면 홍시가 돼요. 그래서 왜 두냐 물으면 까치밥이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죠. 시골에서의 인심은 그랬습니다. 더불어 같이 먹고 사는 거. 옛날에는 시골에서 잔치를 하면 어떻게 하죠? 온 동네가 다 잔치고 거기 음식을 싸가지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이제 그렇게 풍성히 싸가지고 가져가게 되는 참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에 참 인심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축제를 하면은 일주일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도 그 준비가 부족해서 떨어졌을까요?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올지 청량을 다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청량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 떨어져서 주님 만들어 주신 건데, 그것이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잖아요. 축제는 다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그거 다 네가 챙기려고 하지 말고 이웃들을 생각하라. 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너의 필요한 건, 너의 필요에 부족한 것은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니라. 이 부분으로 강력히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죠. 이웃 사랑 실천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리잖아요. 뭘로 결론 내리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딱 결론 내리죠. 십계명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게 십자가잖아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보여줬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한 그 진리를 너무나도 무시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참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를 잘 못 믿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못 믿냐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실천을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많이 있음을 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건데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근데 예수 잘 믿으면은 그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했으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 근데 참 이것도 막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죄가 다 씻겨나갔습니다. 깨끗한 자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아나요?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런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그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이란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이다.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을 좋아하면서도 나오고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진실을 좋아하면서도 정말로 진실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진실을 좋아하면서도 진실이 싫어하는 그 현장이 어디에 있죠? 사진에 자기 얼굴이 점까지 나오면 잘 나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못 나왔다고 그래요. 자기 얼굴이 아닌 점이 있는데도 점이 사라진 사진 보면 너무 잘 나왔다고 그래요. 박수치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참 저 자신도 그래요. 얼굴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이것까지 나왔어요. 잘못 나오고 다시 찍어.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사람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거룩 너머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잘못된 속성들이 있잖아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너무 불의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그냥 생각만 불의하지 않으면 된다면 불의를 안 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 많습니다. 신앙의 성숙들을 바라보면요, 알고 있으면 성숙한 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성숙한 건 너무 거리가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 아는 것이 성숙함으로 끝난다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최고로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엉망인 학위 받은 사람 많습니다. 이 거룩하는 말을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19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죠. 19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니라.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 앞에서 넘어지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압하는 것, 착취하는 것, 품꾼의 삭설 아침까지 밤새도록 가지고 있는 것, 기먹은 자들을 저주하고 다음에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못된 심보가 있어서 어떻게 두고 보자 하고 나서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성이 있는 것, 이런 건 거룩한 삶과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삶으로 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혼자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더불어가는 삶이죠. 사람이 산속에 혼자 있으면 다 거룩해집니다. 거룩이라는 삶을 안 표현돼 안 되지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든지 거룩함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욕하고 싶은데 욕 안 해주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안 쥐어받고, 자기 속에서 뭐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을 그 사람 앞에 뭔가 이렇게 손해 볼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한 자들의 삶은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남을 해코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성경은 강조하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죠.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거룩함 구체적인 게 뭐죠? 하나님과 만나면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거룩해졌으면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이 곧 거룩한 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만판에 새기 있어야 돼요. 19장 말씀을요, 쫙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실생활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능력이 있는 거죠. 그 거룩의 능력은 이 세상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만판에 새깁니다. 주의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죄에서 씻음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 거룩해진다고 하였사오니
이 순간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생각에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생활 속에 실천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거룩함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한 삶으로 이 흑암의 세력을 이겨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멋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체험하며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의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